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교회라는 곳을 와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도 무엇을 하신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100마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은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본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으실까요? 이 질문 앞에 아무런 망설임 없이 예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저부터가 참 부끄럽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자랑이 아닙니다. 연약함이 부끄러움은 아닐지라도 그것도 자랑은 아닙니다. 약함을 자랑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하라. 우리가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하여질 때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라갈 것이고 예수님을 쏙 빼닮은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참 흥미롭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술 취함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무슨 연관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즐겨서 드시는 분들이 즐겨 인용하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듯이 술에 취하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좋다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된 것일까요? 절대로 아니겠죠.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의 본질도 목적도 의도도 의미도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함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술 취함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언급하셨을까요?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장악력입니다. 장악하는 힘이죠. 술도 성령도 그 대상을 철저하게 장악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 술에 완전히 취해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취해 있습니다. 그러면 술이 그 사람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온몸을 장악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요, 술의 영향력 아래서 말하고 행동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상태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을까요? 선포되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는 제대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술의 영향력 안에서 말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행동합니다. 그래서 참 사고가 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번 내뱉은 말들을 통해서 후회할 말들, 그런 말들을 쉽게 내뱉기도 합니다. 물론 술에 취하지 않아도 이런 후회할 말들을 내뱉는 경우들도 있겠죠. 하지만 술에 취하면 더 그런 일들이 빈번하고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성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다른 사람과 작은 것으로도 싸우고요. 길에서 심지어 쓰러져 자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술에 지배당하는 사람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청산해버릴 것을 우리의 삶의 근원에서 버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와 마찬가지 이치로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삶을 의미할까요? 성령님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상태가 바로 성령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요, 나병 환자가 나병에 걸렸을 때 그 몸이 장악당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같은 의미의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이 나병 때문에 온 몸에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이 나병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그 아픈 것에 모든 정신이 가 있잖아요. 나병은 더 심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의 의미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장악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지배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삶이 온전히 성령님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영향력 안에서 말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심지어 결정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드러나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무엇을 보게 될까요? 이 세 가지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쁨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기쁨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반복되어지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찬송, 노래, 이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하게 될까요? 노래하게 됩니다. 시와 찬미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게 됩니다. 서로 화답하게 됩니다.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노래하고 찬양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차고 넘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의 환경이 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마음의 태도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기억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입니다. 명령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기분 좋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이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많은 말씀들이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노래하라,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었을까요?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처음에 나왔던 술 취함에 대한 부분들, 술로 취해 있는 사람, 장악당해 있는 사람들은 술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노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도 노래하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노래하게 됩니다. 세상이 슬프고 한탄스럽고 때로는 아주 좋은, 마치 조울중 황자와 같이 좋았다가 슬펐다가 나빴다가 기분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마음 가운데 노래하고 찬양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필수적인 상황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기분이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됨을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항상 기뻐해야 될까요? 성경을요, 율법이라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바라보면 이 명령은 항상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 기쁘지 않은데 기쁜 척이라도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성경을 율법적인 측면이 아니라 관계적인 측면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이죠? 원수지간이십니까? 사랑하는 관계죠. 처음 하셨나요, 혹시? 예수님과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모든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어놓으셨죠. 모든 목숨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옛날 이야기지만 생각이 가물가물하실 수 있지만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결혼하기 전에 그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보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이는 사람, 그런 표정으로 저를 그런 적이 없었다는 듯이 보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적이 있으셨죠? 가슴이 설레이는 그런 마음. 그 오빠, 그 자매와 함께 있었던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우울해지십니까?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래서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아니죠. 그 기쁨과 즐거움이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어때야 될까요?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즐거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사랑하는 주님, 생각만 해도 가슴에 설레이는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삶 가운데 실제로 기쁘신가요? 아침에 눈을 떠서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새로운 하루구나. 정말 기쁘다. 내 안에 예수님이 주신 기쁨이 차고 넘치는구나. 빨리 출근하자. 빨리 학교 가자. 빨리 직장으로 달려가자. 빨리 내 할 일들 해야 되겠구나. 이 기쁨을 나눠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마지막으로 언제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기억조차 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만큼 우리의 일상이요, 바빠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지만 바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이 다 죽어 있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고 굉장히 힘듦과 어려움들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일어날 때부터 고통이죠. 참 이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기쁨은 가장 자연스럽고 당연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데 왜 우리는 하루하루 기뻐하면서 살아가도록 부르셨지만 안 기쁠까요? 왜 우리는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이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서 그 삶의 방식에 익숙해져서 왜 그것들을 따라가고 있을까요? 그래서 기쁘지 않은 것이 비정상인데 너무 우리가 비정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조차 정상의 삶이 이제는 비정상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거대한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가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린 왜 기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쁨에 충만할 수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밤 11시에 퇴근하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먹고 살기가 이렇게 바쁜데 너무 힘든데 얼마나 고달픈데 어떻게 기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땅의 여러 가지 많은 부분 가운데 휩쓸려져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이 늘 그렇게 기쁨이 사라진 모습에 익숙해져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에 매몰되는 것, 그것에 속지 마십시오. 택시기사분들에게 새로운 교회를 추천해달라고 하면, 새로운 지역에 들어가서 추천해달라고 하면 택시기사분들이 어떤 교회를 추천해 주실 것 같으십니까? 예배 마치고 환한 얼굴로 나오는 성도님들이 다니는 교회를 추천해 준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그 교회 성도님들이 예배 마치고 나오는 모습들을 통해서 보면 그 교회를 추천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성경 말씀도 복음의 내용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첫걸음은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루하루를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신나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한빛교회 가족들은 표정이 밝고 너무나 즐거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이 넘쳐 보이십니다. 네, 기쁨이 넘쳐 보이십니다. 혹시 그렇지 않으셨더라도 회개함으로 얼굴 표정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에도 표정이 밝지 않으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진정한 성령의 기쁨은요, 교회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 가운데 검증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여주었던 그 밝은 표정, 우리가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직장에서도 동일하게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들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기쁨이 차고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 슬퍼할 때가 아니에요. 이 건강한 체력과 육신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들 더 할 일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기쁨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대답을 별로 안 한 것 같아서. 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입니다. 20절 말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 동의하시죠? 이 일을 제기하실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뭐가 부담으로 다가오시죠? 오늘 말씀에 20절에 범사에 그리고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항상 감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삶이 평탄할 때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면 누구나 다 감사를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움들이 닥쳐옵니다. 어려움이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몰려서 옵니다. 감당할 수 없게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1분 1초가 함께 있는 것이 고통이고 또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의욕을 잃어버리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그런 상황이라면 감사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에 감사가 메말라 있는 이유는 현재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 이 문제 가운데 내가 함몰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는 고통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 문제가 바로 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삶의 문제로 가득 차 있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고통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마음이 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시게 되죠. 성령님은 나의 모든 시선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시켜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성령님이 집중하게 하십니다. 삶의 모든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하여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폭풍과 풍파 가운데서도 내 삶을 능히 지탱해 나가시며 책임져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나가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며 내 삶을 어떻게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지를 큰 그림을 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큰 그림을 보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 잠깐 한 편의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굉장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이 그림의 제목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림이 없어요? 네. 이상하네요. 네.
이 그림의 제목은요. 보신 것으로 하고 해야 될까 지금 굉장히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보신 것으로 해야 되나? 제가 어떤 그림의 한 부분을 확대하였습니다. 확대하여서 보여드립니다. 그 보여드린 부분의 것들이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그 확대한 그림을 보고 맞히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천재죠. 아니면 제 설교 원고가 미리 유출됐던지 절대 맞출 수 없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그림을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그 그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 어떤 의미일까요? 그림의 한 부분만 보게 되면 우리는 그 그림의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작가의 의도를 알지 못합니다. 모든 그림들은 여러 가지 기법들이 동원되는데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이 그림에서는 점묘화법이라 그래서 점으로 이렇게 찍어서 보여드리는 그 그림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확대해서 보면 그 그림이 뭘 의미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초록색 점, 파란색 점, 하얀색 점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확대해서 보면 볼수록 짜증이 납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라는 것이지 전혀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점만 많이 들어올 뿐이죠. 그런데 한 걸음 뒤에서 전체의 그림을 보게 됩니다. 전체의 그림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걸작품인지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연결점을 이루고 이 그림이 어떻게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슬픔은 가까운 데서 바라보면 매몰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점투성이입니다. 점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점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이 점들을 통해서 어떤 걸작품을 그려나가시는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짜증밖에는 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무슨 그림이 나올 수 있겠고 이 고통 가운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이렇게 한탄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이 고통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그림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광대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고 그 가운데 어떻게 내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큰 그림을 보면요. 이 고통이라는 점이 어떻게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걸작품을 그려나가는지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대충대충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큰 그림을 본 사람들은 그 큰 그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전체 그림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의 파노라마를 이해하는 것이 참 그래서 중요합니다. 성경의 파노라마를 5단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천하 우주 만물을 통치하셨죠. 완벽한 디자인으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상실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늘 행복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했죠.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끊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데요.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류 역사의 중심에 우뚝 서 있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기원전과 기원후가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BC와 AD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의 십자가가 우뚝 서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의 단계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교회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으로서 우리를 모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모으셔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다시 오심을 통해서 그 나라는 완성될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땅끝까지 주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끔 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알지 못하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내 삶을 왜 불러내셨는지 그냥 우리의 삶이 우리 혼자 풍족하게 지내고 우리 가정만 잘 살고 잘 지내는 것으로만 착각하고 지낸다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은 전혀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 안에 갇혀서 그 점 안에서 울고 웃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들 가운데 분명히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다가가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은요, 성령께 장악당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장악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에 대한 부분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도록 내 마음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 의지대로 다 하면서 성령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의 삶의 운전대를 나의 앞에 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드렸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장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예수님을 믿은 그 은혜 가운데서 죄사함과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역사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큰 그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큰 그림 가운데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사고치고 실수하고 죄짓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감싸주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터뜨려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어주셔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죄인이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가 되어서 모든 민족과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최후의 승리입니다. 나의 힘으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집요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금방 지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셔서 성령 안에서 충만한 모습들로 그 일을 진행시켜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왜 나같이 말 안 듣고 왜 나같이 힘들고 불순종하는 사람을 굳이 사용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생하시나 라는 생각들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사람으로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정말 답이 없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내 삶을 이끄셔서 지금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만 답 없는 것인가요? 전 제 삶을 보면 참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다 보면 답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냥 바라볼 때는 답이 없습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맡겨주셨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섬김입니다. 21절 위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의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라도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렇게나 살 수 없고 그렇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여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성령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 하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성경 한 1000번 정도 읽은 사람? 또 혹은 매일같이 기도를 10시간씩 하는 사람? 심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떠오를 수 있겠지만 성령 충만한 것은요, 말씀 기도 물론 당연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주변을 돌아봅니다.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만 읽고 거기서 끝나고 말씀이 참 좋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변으로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이라는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관계 가운데 이 말씀을 바라보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이웃과의 관계 또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것을 계속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성령 충만함은요 반드시 섬김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섬기셨습니까? 그 섬김의 대상이 누구이십니까? 이 한 주 동안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며 온전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고 피차 복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우리 직장 가운데서도 우리 학교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가정에서 섬김의 의미가 무엇인지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면 이런 부분들을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모습들 가운데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섬김에 대해서 생각하고 적용하고 실천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삶 가운데서 실천하고 전해주는 것들을 통해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우리 교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